불자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덕에서 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청동 약사 열애 부처님 조성 불사 성지지요. 영덕 기원정사 주지 자명입니다. 오늘 BBS 불교 방송 수요 법회 법사로서 법문하면서 우리 불자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 참 기쁘고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 저는 참불가를 통한 수행과 현재 우리 한국 불교에 나아갈 길의 하나라고 여기는 문화포교 관련해서 저의 생각들을 가감없이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스스로에게 부여한 문화공양주라는 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문화공양주 하니까 낯선 단어인데 그 뜻이 좀 궁금하시죠? 절집에 가면은요 대중들의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서 공양을 준비하는 소임자를 공양주라 부르죠. 이제는 옛날처럼 배가 고픈 시절은 지나왔습니다. 그만큼 윤택하고 풍요로워졌음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범부 중생들은 정신이 고프고 영혼이 고픕니다. 정서적으로 극심한 허기와 갈증 그리고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결핍들이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 자비의 가르침이 담긴 불교 문화를 매개로 해서 우리 중생들을 위로하고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오늘 불교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우리 불교의 저변이 여러 면에서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우려하고 계시듯이 불자들의 고령화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년 불자들 유입에 또 육성에 실패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출가자 나날이 급감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들이 도처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불교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일까 고심했습니다. 그런 끝에 찾은 저의 결론은 문화포교였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가장 중심부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심성, 문화를 형성하는 본질, 그 원형질로서 불교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죠. 가장 불교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입니다. 우리 불교가 가진 우수성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는요, 한국 불교의 우수한 문화적 콘텐츠들이 많이 생산되어져서 세상에 알려져야 됩니다. 산중 법당에 갇힌 불법을 저자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저는 문화 포교를 선택해서 가열차게 달려왔고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도 하루 3끼 이상을 먹지 못합니다. 그렇듯이요, 물질의 소비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그런데 한계가 없는 소비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화에 대한 소비거든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많이 풍요로워졌고 또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피폐해지고 심각한 결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요, 우리 대한민국에 열광합니다. K-팝, K-무비,
K 드라마 등 한류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서양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문화가 독창적이고 매력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행복과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 뿌리에는 바로 자랑스러운 불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문화에도 철학이 배어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 문화의 철학적 토양이 되는 그런 가치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냐 하면 한국 불교 문화, 바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석학이었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향후에 이 세상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립이 극한적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예측했지요. 뭐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유일신 종교거든요. 기독교도 이슬람도. 유일신 종교에서는 타인이 신봉하는 그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립이 일어나는 것이고 갈등이 유발되고 그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립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완충지대가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불교입니다. 왜냐하면요, 불교는 유일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들이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법하셨죠. 나도 부처, 너도 부처인데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불교만이 완충지대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한 그 사실에 납득이 가시죠. 네. 우리나라를 처음 찾는 외국인들에게요, 포항제철, 울산의 현대자동차, 또 거제에 있는 큰 대규모의 조선소를 보여준다고 하면 무슨 벅찬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서울 강남에 활기차고 호화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감동할까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석굴암에 데리고 가서 석굴암에 부처님을 보여주면은요, 뒤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자지러집니다. 미륵방가 사유상, 합천해인사의 대장경, 이런 우리 불교 문화들을 보여주면은요, 연신 원더풀 외칩니다. 그렇게 경탄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다고 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런 세계적인 문화재들이 100개 모인다고 한들 과연 우리 석굴암의 부처님 온화한 그 미소 앞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그 가치 있는 문화재들이 한국의 불교 문화 앞에서는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그 중에서도 핵심이 70%가 불교 문화라는 사실, 우리 불자님들은 마땅히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구도의 숨결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 문화는 그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사실상 우리 한국 불교계에서는 문화 포교의 역할을 정대시키는 작업에는요, 솔직히 치열하지 못했습니다. 신라시대 때 원효 스님께서 무예가를 서랍을 저자에 퍼뜨리면서 신라의 기척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화쟁이 일어났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불가를 방편으로 해서 사바도처의 무명 중생들에게 그들의 근기에 맞춘 친숙한 불교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 문화포교라는 생소한 방편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 저 숱하게 많은 오해와 비난 받았습니다. 스님이면 스님답게 화두 들고 참선하고 연불하고 수행이나 열심히 하면서 중생 제도해야지 무슨 스님이 딴따라처럼 노래나 부르고 다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문화포교의 길, 누군가는 과감하게 개척해야 될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저 앞뒤 계산 없는 무모한 제가 가겠노라 했습니다. 훗날 저의 그 서툴렀던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풍차를 보고 돌격하는 돈키호테처럼 소나기를 떠난 짱돌처럼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불교가 세간과 분리되어서는요 절대로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산중에 머물러 있는 불교로는 복잡다단한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굳건한 뿌리 내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생활불교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설하십니다. 그런데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생활불교는요 보고 듣고 먹고 잠자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생활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 생활의 직접적인 관계들 속에서 이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저 이론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불교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 했습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깨달음을 구하기 위한 진리 탐구를 위해서 공부를 할 때는 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공부가 좀 되고 난 다음에는요 중생 제도를 위해서 밖으로 나와야죠. 진흙탕에도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저작거리로 나가서 고단한 이웃들을 더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불자님들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아요. 마음은 부처님에게로, 몸은 중생에게로. 그렇게 지난 10년 문화공양주라는 소임으로 잠불가 제작 보급하면서 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땡큐부타 콘서트, 천도제 니르바나 그런 불교 문화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무대에도 올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저보고 이런 평가를 해 주시던데요. 자명스님, 저 스님은 잠불가에 미친 스님이다. 맞습니다. 저 미쳤습니다. 불광불급이라 했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미칩니까? 그런 평가가 저는 과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리고 열반에 드실 때 하늘에서 천상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대반열반경 교진이여 품이여 장에 보면은 음악으로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은 모두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음악 공양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요, 부처님 제세 당시에 큰 법회가 열렸을 때
꽃과 음악으로 장엄이 됐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법회마다 반드시 음성 공양, 음악 공양이 이루어져야 그 법석이 제불보살님들께서 정명하는 장엄한 의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불자님들 군대 가서요, 머리 빡빡 깎고 전우들과 주먹 쥐고 힘차게 군가를 부릅니다. 그렇게 군가를 부르는 것으로서 전우의 군인 정신, 전투력 이런 것들이 고양되는 결과로 나타나죠. 찬불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측면에서도요, 우리 찬불가를 함께 부름으로써 신앙적으로 불자들이 결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도반 의식을 고취시키는 매우 중요한 신행의 한 요소가 됩니다. 그저 찬불가를 노래로 여기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도요. 찬불가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매개방편입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음성공양으로 노래한다는 것은요, 찬불가로 하는 연불입니다. 찬불가를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자 함입니다. 누구나 불교를 쉽고 바르게 이해하면서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찬불가입니다. 그리고 자비 실천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도 찬불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도 자주 듣는 말이에요. 스님요, 부처님도 좋고 불교도 좋은데요, 그런데 불교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말 맞습니다. 일반 제가 불자들이요, 산스크리트 범어로 된 또 그리고 한문으로 된 그 어려운 경전을 읽고 그 참뜻이나 거기에 담겨진 진실된 교리를 오롯이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부르면은요, 어려운 뜻이나 교리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개 찬불가 한 곡이 3분에서 5분 사이입니다. 그 한 곡의 짤막한 노랫말을 통해서 저절로 마음 공부가 되고 신심이 증가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운 찬불가입니까? 처처도량 사사불공이라 했죠. 한 발자국 들고 내리는 모든 곳들이 도량이 되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순간 한순간 모든 행위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예법하게 해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예경하고 부처님을 예불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최고의 연불이자 최고의 기도이기 때문에 찬불가를 부르는 그곳이 바로 법당이 됩니다. 그 법당에는 부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면서 감흥을 해주십니다. 내 마음 안에 부처님 모셔놓지 않으면요, 온통 중생들만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을 딱 모셔놓고 나면요, 세상 두루 곳곳에 부처님이 놔두시니 온갖 삼라만상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불가를 듣고 부르는 그 자리는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불가라는 연불을 통해서 윤회의 굴레를 떠돌고 있는 중생들의 아우성이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가릉빈가의 묘음이 되고 극락조의 법음이 되고 건달바의 청음이 되어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할 것입니다. 큰 법회가 열리게 되면은요, 육법 공양이라서 6가지 공양을 올립니다. 등공양, 향공양, 미공양, 차공양, 과일공양, 꽃공양 이렇게 6가지 공양을 올립니다. 저는 필수적으로 한 가지 공양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칠법 공양입니다. 6가지 공양에다 음성 공양을 더해서 칠법 공양을 올려야 재불보살들이 증명하는 장엄한 의식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12년 동안 칠법 공양 운동을 펼쳐온 것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요, 9집에 9장의 참불가 음반을 발매하여서 참불가 보급불사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모든 것에는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이 있어야 됩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아직은 너무도 적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참불가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을 이 부페에서 간곡히 당부를 드려봅니다. 불자님들, 불교가 2600년 동안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선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불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불자들에게 포교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각자가요, 내가 아는 만큼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전법행을 일상 속에서 구현해 나갈 때 한국 불교는 새로운 도약길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정초이고 하니까요, 이맘때 되면 우리 불자님들이 새겨 봄직한 그런 수행의 이야기 몇 가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가 되면은요, 불자님들을 위해 가지고 전국의 각 사찰에서 산림 신중기도를 봉행합니다. 신중기도의 큰 의미를 하나만 딱 꼭 꼽아보자면 마장, 즉 다가올 어두운 기운을 미리 없앤다는 것이 아닐까 하죠. 신중기도에 임하다 보면은 그 기도문 중에 여러 진언이나 다란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항마진언이 나오거든요. 항마의 의미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선을 할 때 앉는 자세를 보면은요, 오른쪽 다리가 밑으로 가게 하시고 왼쪽 다리가 이제 오른쪽 허벅지 위로 올라가서 폭에 앉게 되죠. 이러한 자세를 잠시만 하고 앉아 있더라도 또 그 모습을 중생들에게 잠시 동안 보여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세가 한량없는 공덕 장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참선하는 자세 하고 딱 앉아 있어. 그 가부좌, 반가부좌도 괜찮죠.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그 자세만으로도 전생에 지어 놓은 어떤 원한이 맺혀 있는 귀신들이 나에게 다가오다가도 그 참선하는 자세를 보고는요, 그 자세만 보고도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항복을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항마좌라고 해요. 항마자세, 항마좌. 우리 뒤에 지금 부처님 자정하고 계시죠. 다 저렇게요.
가슴 쭉 펴고 어깨 당당하게 쫙 편 저, 그리고 허리 반듯하게 세운 그 서양 사람들이 슈퍼 파워 포즈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영화에서 봤던 원더우먼, 슈퍼맨, 스파이더맨 그 사람들 당당하게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어깨 쫙 펴고 가슴 쭉 내민 그 포즈를 파워 포즈라 하거든요. 근데 그 파워 포즈의 원형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부처님 자정하고 계시는 항마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항마자의 자세만 갖추고 있더라도 귀신이 원한이 맺혀 있던 그 원기들이 나에게 다가오다가도 존경하는 마음을 내면서 합장하고 절을 하면서 물러난다는 자세가 바로 항마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자님들 지금 당장 이 방송 보시는 곳에서 허리 쭉 펴시고 서너 번 정도 호흡을 길게 들이쉬고 뇌심을 반복하시면서 항마자를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납고 나쁜 마음들, 그리고 거슬리는 그릇된 견해들을 모두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그렇게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올 한 해가요 반드시 무탈원만하실 것이고, 내 심중에 품고 있는 소구 소망들이 겨울철 그 소리 없이 쌓이는 눈 있지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사부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소리 없이 쌓이는 눈처럼 여러분들의 소원이 사부작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심리학에 기초되어서 제시되는 어떤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 법칙이 뭔고 하니 대체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뇌에서는요 순간적으로 두 가지의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 우리 머릿속에는 의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의자에 절망이 앉아버리면 희망이 앉을 자리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희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절망이 함께 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불안석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 동안에는 평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화를 선택하면 그 순간 불안은 나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머릿속에 의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그저 계속 좋은 것만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떤 일도 좋고 나쁜 양면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어느 쪽을 보느냐에 달려 있죠. 자,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소유한 게 있다면은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거기에 집착해서 그로 인한 번뇌에 시달리면서 쓸 때 쓸 줄 모르고 나누어야 될 때 나눌 줄 모르는 그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 소유에 지혜와 복덕이 따릅니다. 그런데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소유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온갖 괴로움만 뒤따릅니다. 불교는 있다면 있어서 좋고 없다면 없어서 좋을 수 있는 어느 쪽이라도 지족으로서 받아들이는 가르침을 펼치는 종교입니다. 사고가 부정적인 사람은요 늘 나쁜 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반대로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은 항상 좋은 면
밝은 생각만 하기 때문에 항상 즐겁습니다. 이 도리에 우리가 충실해질 때 이제 진리에 한 걸음 성큼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큰 스님, 부처가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통쾌한 일가를 하셨어요. 불행 시불인이라 하셨거든요. 불행,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가르침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다들 가져보셨을 텐데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죠. 부처의 행위가 부처이듯이 나의 행위가 바로 나인 것이니까요. 부처의 행을 살 것인가, 보살의 행을 살 것인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것인가, 축생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굳건한 신심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새로운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저의 법문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부디 성불하십시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포교에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음성 공양에 진력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문화포교에 진력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저는 어떤 자리에서든 음성 공양을 할 때 저의 진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합니다. 제가 이제 음성 공양을 하고 있을 때 청중들의 표정들을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때 그 표정들에서 묻어져 나오는 그 평화와 행복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와요, 저에게는. 그래서 덩달아 저도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섬집 악이라는 동요를 듣고 부르고 할 때 누구나 그 순간 평화로웠을 겁니다. 그러다 세월이 몇십 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그 어느 때에 섬집아기 노래를 우연히 떠올리게 되면은요, 그 시절에 어렸을 적에 흐르던 내 몸속의 호르몬이 그대로 생성이 되어서 흐르게 된다고 하죠.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저는 불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음악의 힘은 그런 거거든요. 제가 좀 특별한 가족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양친 부모님 그리고 위로 형님 두 분까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제가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연을 맺었던 불교 학생회 그리고 음악이었습니다. 깊은 밤 상심에 빠져있던 저에게 묵묵히 위로해 주었던 것은 음악이었습니다. 그 음악의 힘으로 그 굴절 심했던 어린 시절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으로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저에게는 아주 각별했기 때문에 참불가를 통한 문화포교를 과감하게
펼쳐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내가 지쳐 있을 때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데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부처님 찬탄하는 찬불과 한자락에서 그 위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문화포교 하시느냐, 왜 그토록 찬불가를 부르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저는 이 음성공양 올리고 문화포교 하는 일이 이미 내 일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저 저에게는 부처님 일, 오직 불사라고 여기기에 그저 정성을 다하면서 앞뒤 계산 없이 그렇게 펼쳐가고 있을 뿐입니다. 문화포교를 한다는 것은요, 주판화를 튕겨가지고 뚜렷하게 계산서가 손익계산서가 나올 때 하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저 옳은 일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불교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냥 그저 무모하게 해왔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네, 뭐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불자님들이 쉽게 찬불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또 절에는 찬불 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집에서 하게 되면 이웃에 방해될까 걱정도 돼서 적당한 장소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제가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법문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 한국 불교계의 이 찬불가 시장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어 놓고 있습니다. 공급은 되는데 수요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찬불가를 듣고 부르고 하는 그런 토양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개가요, 찬불가 하면 사찰에 합창단 위주로 편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제가불자님들이 일반 제가불자들이나 일반 평신도들이 찬불가를 접할 수 있는 통로로는 간혹 불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전파를 통해서 듣거나 이 좀 검색하는 수고를 해야 찬불가를 들을 수가 있죠. 더더욱이요, 제가 비통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봄, 가을 되면은 전국의 곳곳에서 산사음악회 또 문화축제가 빈번하게 봉행되고 있습니다. 그 출연진의 면면들을 보면은요, 유명 트로트 가수들 일색입니다. 그 가수들에게 어마어마한 출연료가 지급돼야 되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정작 찬불가는 한 곡도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 불교계의 교계 지도자들도 각성해야 되고요. TV만 틀면 그 가수들 나오는데 꼭 산사음악회, 우리 불교 문화축제에도 그런 가수들만 일색으로 불러야 됩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 자꾸 항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 돈 있으면 제대로 된 산사음악회 10군데에서도 봉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무대가 그립고 무대가 고프고 무대를 갈망하는 우리 불교 문화 지켜가고 있는 스님들, 한국 우리 국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년 문화가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영향을 부처님 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불자님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까? 뭐 이게 저 개인 홍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시간으로 불자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찬불가를 라이브로 들려주는 독보적인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자명스님 채널 검색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곡이든 듣고 싶으면 스님 이 잠불가 듣고 싶습니다 신청하시면 제가 무조건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공급과 수요가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 언제까지 그거 원망하고 탓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을래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그저 할 뿐이다. 우리 불자님들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하는 수행 가풍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예,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법문 중에 말씀드렸던 사실인데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이 금방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부자님들 마음은 부처님께 온전히 보내시고요. 이 몸은 우리 중생제도를 위해서 저자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연꽃 한 송이 아름답게 피웁시다. 우리 부자님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